샬롬, 반갑습니다. 김일의 목사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어요? 샬롬 목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이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살리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도 같이 읽고 계시죠? 꼭 읽어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영상 마치고 맨 뒤에 이 왼쪽 부분을 터치하시면 오늘 해당되시는 창세기 말씀을 읽으실 수 있게 해 놓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뒤에 가인이 쫓겨나는 내용과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두 아들 중 한 명은 죽게 되고 또 한 아들은 쫓겨나게 되어 그들의 인생이 다 끝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4장 25절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이라는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이 커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제가 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고로 여호와는 하나님과 같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과 설명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는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아들인 셋의 족보와 설명이 나옵니다. 이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은 장막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설업계의 대부인 것입니다. 또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당대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두발 가인이라는 가인의 후손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 기구를 만든 혁신가, 발명가, 즉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정말 엄청난 사람인 겁니다. 그들이 누린 부와 영광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게 전혀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 셋의 자손과는 달리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볼 때 부족한 게 전혀 없으니 또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도 모르고 내 능력이 많은 줄 알고 또 부유하게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사니까 아쉬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인의 후손을 기록할 때에 몇 세의 자식을 낳았는지 또 몇 세에 죽었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 이 시작에 언급된 이 셋의 후손들은 몇 세의 자식을 낳았는지 또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장을 좀 군데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4장에서 가인의 후손을 언급하셨고 5장을 보면 아담의 후손을 기록하는데 셋의 자식들만 나옵니다. 가인도 분명히 아담의 자식인데도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셋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가인의 이 씨가 안 좋아서 혈통이 저주받아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6절에 기록된 대로 이 가인의 후손과 달리 이 셋의 후손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셋이 에노스를 낳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예배 형식도 없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즉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었기에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셋의 자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같이 걷는 것입니다. 동행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화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십니다. 우리 역시도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성취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당대를 주름잡던 이 가인 자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인의 후손인 라멕도 가인과 같이 살인을 저지르고 가인보다 더 당당하고 뻔뻔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인생들의 결국은 저주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셋과 같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또 용서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이 셋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에녹에게 주신 복을, 셋의 후손들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저를 행복하게 하고 또 놀라게 했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의 자매인데 이 자매는 신앙도 없던 자매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 시도를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자매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를 저와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 자매와 또 대화하고 또 이 샬롬 묵상도 계속 함께 보내면서 이 자매와 매일 이렇게 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제게 보내준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가 보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먼저 카톡을 보내요. 어제 저녁에 너무 불안한 마음에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뒤섞였던 생각들이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목사님이 보내주신 감사일기와 샬롬 묵상 영상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위한 기도는 중학생 때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기도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제 마음을 전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드렸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밥이 오늘따라 더 맛있게 느껴지고 특별한 밥을 먹는 듯 했어요. 항상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덕분에 꼬인 생각들이 많이 풀려서 요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4월 27일 날에 퇴원해서도 잘 지낼 것 같아요. 무언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항상 도망만 치던 제게 저의 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에 항상 축복합니다. 외쳐주신 목사님 덕분에 도망도 안 치고 맞싸우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읽어드릴 것은 며칠 뒤에 보내준 다른 문자입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부터 기도를 드렸더니 지금까지 기분이 좋고 아픈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아직 기도하는 게 익숙치 않아 많이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기도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원래 집에 가길 두려워했던 저였는데 아침에 기도를 드리니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불안했던 마음도 가라앉았어요. 마음이 아주 편안해요. 목사님께서 저의 기도도 해주신 덕분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얼른 이겨내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보고 싶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려 지내고 싶어요. 기도하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던 제가 긍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니 신기해요. 아직 몸이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먼저 카톡 드리고 싶어서 카톡 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축복 받으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자매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셋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니 더 나아가 자신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매사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서 자살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자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행복을 말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제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매는 퇴원해서 이제 교회도 다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게도 또 이 자매에게도 이 일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샬롬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계속되게 또 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샬롬 묵상과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힘이 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가인과 셋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인생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이 셋의 자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 셋의 자손들처럼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자매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나 불러본 적이 없는 분들도 용기 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셋의 후손인 에녹에게 주신 복을, 또 제게 주신 이 수많은 복들을, 저희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은총과 축복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창조주이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자매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셋의 자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 묵상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 아직 많이 있어도 작더라도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면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하고 또 이 시간을 잘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샬롬.